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6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때때로 갖게 되는 죄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9절에서 1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제자들을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당시 드로아에서 모였던 예배 모임의 규모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밤중까지 강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윗다락까지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의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드로아 집회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늦은 밤중까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였습니다. 오늘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도 투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단연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는 것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져서 정말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졸음을 못 이겨서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열기가 올라왔을 때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했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두고의 추락 사건은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유두고를 살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교만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 겸손히 행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이 역사할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절대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